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18절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분,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사람은 하나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이나 어떤 유형을 가졌느냐는 분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나누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80억 인구라고 하면 80개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것이 사람이고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편의상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인과 죄인, 진실한 사람, 거짓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또는 신앙의 사람, 불신의 사람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피부 색깔이나 또 무엇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등등,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그런 잘하는 것들로 또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분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며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김인강 고등과학원 교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특히 세 사람을 선물과 같이 잘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베푼 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도 많고 하니까 장애인인 그를 내어다 버려라 하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만난 것은 재활원에서 최화복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 인강이 너는 공부에 소질이 있다.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를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잘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비가 오는 대학 캠퍼스를 목발을 짚고 우산을 쓰고 가방을 메고 힘겹게 걷고 있는 그에게 우산을 씌워준 같은 대학의 여학생 누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산을 씌워줘서 잘 만났다기보다 그녀의 인도로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므로 이 세 가지를 좋은 만남의 표본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율법
동료들과 학자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요. 그 다음 공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유력자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고 다메섹 체험한 다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분주하게 일생을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로 로마로까지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이죠.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조용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최후의 서신으로서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것을 직감하면서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죠. 그 서신의 끝부분에서 오늘 말씀에 사적인 부탁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의미하죠.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디모데의 경우는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바울과 함께 있다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면서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섭섭함을 표현하죠. 나와 함께 있다가 나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좀 서운하다 하는 감정이 묻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함으로써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함께 하면은 유익한 존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두기고는 어떤 용무가 있어서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서 용무를 시키는 일을 잘 처리하는 심부름을 잘하는 충성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또 하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자는 해를 많이 끼쳤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래서 사람 중에는 만나지 않으면 좋을 사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실명을 언급하면서 섭섭한 사람, 그리운 사람, 유익한 사람, 해로운 사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사람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한 명을 빠뜨렸어요. 누구죠?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라는 자가 있었는데 누가는 바울의 최후의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 사람을 바울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짧은 한마디에 누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하였을까요? 누가는 바울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고향 친구나 동창은 아닙니다. 피차 장성한 이후에 함께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 함께 했을까를 볼 수 있는 단서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실라, 디모데와 함께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이 누가와 함께 했다는 단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전까지는요, 바울과 디모데가 실라가 이렇게 하면서 3인칭 단수 복수를 쓰면서 기록을 했어요, 주로.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기록자인 누가가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았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2차 선교 여행 끝까지 3차 여행기 시작부터 3차 여행이 끝나는 선교 여행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가서 2년간 투옥되어서 또 감옥생활 할 때까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행하는 폭풍우 속에서도 함께하였고 그 이후에 멜리데 섬에서도 함께하였고 로마로 들어가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있을 때도 누가는 함께하였고 지금 이 최후의 마지막 순간인 이 시간까지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한 신상적인 정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며 그리고 본래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로서 알려지므로 누가는 최초의 기독교 역사학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의사요 역사학적인 자질이 있는 누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다음에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선교적 삶에 동참했습니다. 동참이란 말은 좀 약한 표현이에요. 자신의 전 인생을 바울에게 투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기에 누가는 바울의 약한 몸을, 건강을 잘 챙겨주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이기에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록하고 바울의 선교 행적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기록을 잘 했습니다. 이런 누가를 바울이 노력해서 잘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수고해서 애써서 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가를 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선교하는 바울을 보시고 누가를 잘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가를 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명한 톨스토이 단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한 왕이 3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으니까 한 현자가 대답하기를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묻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자에게 정성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바로 그런 자잖아요. 바울과 함께 지금 함께 있는 자입니다. 지금 함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바울을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바울에게 누가 같은 사람,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할 때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평가를 받는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는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누가를 묘사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칭찬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사랑받을 조건은 물론 많습니다. 그 중에 누가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랑을 받을 조건 중에 하나는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하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빌립이 먼저 만납니다. 빌립이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된 다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사렛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럼에도 빌립이 개의치 않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우리 가서 한번 만나보자.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을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을 믿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율법을 공부하는 자리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 때는 나다나엘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 몰라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이제 알고 나면은 나에게도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일에 열심히 성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성실히 예수를 따를 사람인 것이죠. 즉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받을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국민일보에 신앙란에 방송인 서정희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길진 않고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새벽 3시에 일어나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왔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지인들과 나누어 왔다. 또 지난 5년간 성경 66권 전권을 낭독하고 녹음해서 유튜브 채널 서정희의 오디오 바이블에 올렸다. 그리고 낭독과 함께 필사에도 도전했다. 그런 와중에 서 씨는 암투병하고 수술하고 항암도 했고 1년여를 쉬어야 했지만 다시 시작하여 성경을 3년 반 동안 절반을 썼고 방송 진행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부분은 진도는 많이 안 나가셨네. 3년 반 동안에 성경 반 쓰셨으면 우리 교회 성경 우리 쓰기 시작할 때는 1년 동안에 한 번 쓰신 분도 계시고 2년에 한 번 쓰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열심히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고인이 되신 최수기 권사님은 성경을 여러 번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으실, 집에 노트를 쌓아놓으실 정도로 이렇게 여러 번 성경을 직접 필사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렇지만 이분도 이 바쁜 이런 와중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쓰고 성경도 낭독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나누고 오로지 성경 말씀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기자를 만난 서 씨는 말씀 앞에 머문 시간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성경 필사에 사용한 다 쓴 볼펜심을 한 주먹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의 아내였다는 것, 그리고 그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는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분은 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구나.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구나.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기도를 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교우 여러분도 사랑받을 조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심을 눈여겨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도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 바울 곁에 있으면서 틈나면 말씀을 기록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에 대해서 다른 것을 모르잖아요. 성격이 급했는지 아주 천천히 했는지 뭐 이랬는지 저랬는지 잘 몰라요. 네, 좀 편안히 그냥 이렇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그러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성경을 기록하고 정성을 쏟아서 했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큰 위대한 책을 2권이나 집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려면 수많은 펜을 부러뜨리고 수많은 종이를 소모해야 하는 엄청난 수고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히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불빛도 흐릿한 골방이나 바쁜 일상의 와중에서도 틈나는 대로 한쪽 편에 쭈그리고 앉아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처럼 우리도 내 할 일을 열심히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누가는 무엇보다 바울의 친구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동료관계, 친구관계, 동력자 관계였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존경해서 일평생 따라 함께 하였지만 바울의 친구가 누가요? 누가의 친구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끊어지거나 깨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가는 바울의 신실한 친구와 같았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함으로 바울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지켰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없는 진실한 친구라야 할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늘 보고 싶은 사람,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늘 든든한 사람, 만나면 언제나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무슨 이야기든 마음속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라고 너무도 고생스럽고 위험한 바울 선교의 사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이런저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처럼 한번 마음먹은 우정을 변치 않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자기 이익에 매달리면 지나치게 매달리는 사람이라면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지요. 한 문학인이 현대문학북스라는 출판사를 위탁받아서 경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출판사가 그만 잘 안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아직 원고는 받지 않고 원고를 부탁하면서 선인세를 지불하는 게 있는가 봐요. 먼저 인세를 일부를 지불하면서 글을 써주시오 했는 것에서 글을 받지 않고 내 책을 내지 않고 출판사를 어려워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선인세를 돌려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친하게 지낸 이들이 대부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는
새는 불에 넣어 보아야 알고 사람은 이익을 앞에 놓고 취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우정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친구와 같은 사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교의 여행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의 고생담을 적은 말씀을 한 소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고생입니다. 이런 수많은 고생길에 누가는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누가야말로 얼마나 좋은 신실한 친구였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이면에는 이런 누가와 같은 신실한 친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는 바울이 어릴 적에 크게 골리앗을 이기고 부상하여서 온 나라의 영웅으로 그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 때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좋은 친구였고, 그 다음엔 자기의 아버지인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때도 변함없이 유력한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함께하는 신실하고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에게 누가와 같은 친구가 있듯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듯이 이런 좋은 우정 깊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누가 같은 좋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놀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말씀이 길거든요. 사도행전도 깁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두 개 합치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림자처럼 내조한다. 그림자 내조를 했다. 할 만큼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기록을 할 수 있을까? 귀한 일들 속에도 자신이 함께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이 누가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체질화되었고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바울의 그림자처럼 여기고 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숨겨진 채로 만족하고 감추어져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가가 누가복음의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만고에 남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만고에 남을 사도 바울의 좋은 친구요 동역자로 알려지게 해 주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듯이 누가의 이 소리 없는 봉사와 충성에 박수를 누가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누가의 삶을 생각하며 누가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가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런 누가와가 있었기에 그 위대한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세상 살면서 일평생 살아도 아무런 유익이 되는 존재 되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부침물 받다가 쓰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길인데, 그러나 귀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일들 잘 감당케 하셔서 누가는 만국에 빛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누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좋은 동료 이웃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